오늘은 숨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몸의 장기 중에 침묵의 장기라는 장기라고 부르는 것이 있는데 바로 간입니다. 간을 침묵의 장기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 간 기능이 그 절반으로 떨어져도 뚜렷한 증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증상이 났다고 한다면 그것은 간 전반의 손상이 심각하게 진행된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장시간에 걸쳐서 간이 손상되었기 때문에 회복이 어렵고 또 다양한 합병증을 수반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이제 건강 검진을 해서 이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중요한데, 제 아내도 이제 건강 검진을 통해서 이 비알코올성 지방간 진단이 나왔어요. 그래서 열심히 이제 걷기 운동도 해서 좀 지금은 좋아졌습니다만은, 간뿐만 아니고 이 병 중에도 증상이 없는 병이 있습니다. 바로 이 고지혈증과 골다공증입니다. 제가 이제 이 고지혈증을 제가 걸려봐서 알게 된 거죠. 이제 건강검진을 해보니까 그 혈중 LDL 콜레스테롤이 굉장히 높아서 이제 고지혈증 진단을 받았는데 아무 증상이 없는 거예요. 또 우리 사모님도 이제 골다공증 진단을 받았는데 특별한 증상이 없는 거죠. 이렇게 증상이 없고 증상이 없는 것이 왜 무서운 거냐? 그것은 치료 시기를 놓치면 치명적인 병으로 발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고지혈증을 이제 방치하게 되면 동맥 경화를 일으켜서 뇌졸중이나 고혈압 또 심장마비를 일으킨다고 합니다. 또 이 골다공증 역시 치료하지 않으면 작은 충격에도 쉽게 이제 뼈가 부러져서 그런 사고를 당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증상이 없다고 지나치게 되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치료하고 꾸준히 관리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 베드로 사도가 교회 안에 있는 믿는 가정의 그 아내들에게 준 교훈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 여자는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아내들에게 준 교훈일 뿐만 아니라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준 교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예나 지금이나 이 여성들은 외모를 꾸미는 데 굉장한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집사람이 이제 결혼 초기에 제게 요구한 게 있는데 이제 뭐냐면 툭 튀어나온 반지를 좀 사줘라 이렇게 이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뭐 그 요구를 제가 들어주지 못하고 있는데, 오늘 베드로 사도의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좀 마음의 부담을 덜었습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모님이 이 말씀에 좀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사도 베드로는 무엇을 단장하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외모를 꾸미는 것으로 단장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단장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숨은 사람. 이 숨은 사람, 이것이 숨은 사람을 단장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숨은 사람은 바로 영혼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 바리새인들은 이 겉으로는 경건한 것처럼 보였지만은 그 속에는 이 탐욕과 악독이 가득했습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은 책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누가복음 11장 4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여기서 겉은 외모를 말하고 속은 마음을 의미하죠. 또 다른 의미는 바로 이 겉은 우리의 몸, 우리 육신을 말하고 속은 영혼을 말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그 고난을 겪었습니다. 풍창 노숙을 했죠. 그래서 매도 많이 맞고 또 감옥에도 들어가고 또 그 바울의 몸에는 육체의 가시라고 할 수 있는 질병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 바울의 몸은 항상 약해질 대로 약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랬어요. 바울도 보면 육신을 뭘로? 겉사람 그리고 영혼을 속사람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베드로는 우리의 영혼을 숨은 사람, 예수님은 속, 그리고 바울은 속사람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의 특징이 뭡니까?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숨은 사람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무관심하거나 소홀히 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영혼을 돌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영혼을 단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단장하는 것은 뭐죠? 눈에 보이는 외모고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자신의 육신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삶에 온통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바울은 우리 겉사람이 낡아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이야기를 제가 보면서 잠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사람이 나이가 먹으면 평준화가 된답니다. 그래서 50이 넘으면 이쁘나 안 이쁘나 같아지고 또 60이 넘으면 배운 사람이나 안 배운 사람이나 같아진다는 그리고 70이 넘으면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나 안 가진 사람이나 거의 같아진다는 그러니까 나이가 이제 먹게 되면 사람이 늙고 이제 그렇게 될 때에 그냥 다 평준화가 된다고 이렇게 그런 글을 제가 봤습니다. 모세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간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육신의 삶은 지극히 짧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인 영혼은 어떻습니까? 오늘 바울은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진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혼은 늙거나 죽는 일이 없습니다. 영혼은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A.W. 토저 목사님은 인간의 영혼을 강조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몸 안에 있는 영이라고 가르친다. 우리가 몸 안에 있는 영이라고 가르친다. 여기 보면 몸이 주가 아니고 영이 주라는 거예요. 영이 주. 17세기 청교도 리차드 팩스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땅과 육체를 붙잡지 말라. 영원이라는 이 한 단어를 자주 상고하고 철저하게 연구하라. 영원히 살며 영원히 죽지 않는 그것을 기뻐하되 영원하다는 사실을 마음 깊은 곳에 두라. 이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아이들의 회심 이야기라는 책에 보면 영국에 살았던 이 8살 먹은 하울라라는 그 어린아이가 이 아이가 이제 병을 얻어서 일찍 죽었는데 그가 회심한 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찾는 일에 시간을 바치세요. 다른 일에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그 영원이라는 말을 영원히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영혼이 죽지 않고 영혼이 산다고 하는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람이 죽으면 천국이나 지옥 둘 중에 하나를 가게 될 때 그 지옥에서의 고통이 영원하다는 뜻이고 천국에서 누리는 그 영광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자신의 영혼을 관리를 잘해야 되겠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신의 영혼 구원을 확실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영혼 구원을 확실하게 해야 된다. 1000만분의 1이라도 우리가 지옥 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서 인용한 리차드 백스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옥의 고통이 가장 무서운 이유는 영원하기 때문이다. 수천만이 지나도 지옥의 고통은 언제나 처음과 같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우리가 안심하면 안 되고, 또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이 외적인 신앙 고백만으로 우리가 만족하면 안 되는 것이, 우리의 영혼이 영원히 살기 때문에 나의 구원이 확실해질 때까지 끊임없이 자신의 구원을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된다. 왜 그러느냐?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해 놓고, 그날에 많은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너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 말씀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한다고 내 구원이 거기에 안심하면 안 된다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을 끊임없이 점검하고 내 구원을 점검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17세기 영국의 청교도 사무엘 루더포드는 한 지인에게 이렇게 편지를 했습니다. 당신의 구원을 위해 힘쓰시기 바랍니다. 착각한 은혜, 회심이 아닌 회심 같은 것들은 세상에서 가장 슬프고 우울한 일입니다. 구원에 대해 확신을 가지도록 하시고 기초를 든든히 놓으십시오.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은요, 이 구원을 확신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이 베드로 사도가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베드로 사도가 본문에서 너희가 외모를 가꾸는데 외모를 단장하는데 하지 말고 너희 숨은 사람 영혼을 단장하는데 힘써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 그랬는데, 지금 그 편지를 쓴 대상자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구원의 확신을 받은 사람들. 자, 그것이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베드로의 편지를 받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거지.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예수를 보지 못했지만 뜨겁게 사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구원받은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또 어떤 고난과 여건 가운데서도 예수 믿는 믿음이 변함이 없어요. 목에 칼이 돌아도 나는 예수 믿는다고 고백을 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뭐냐면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는 그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이 기쁨은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기쁨이고 신령한 기쁨이고, 이 기쁨은 받은 자밖에 알 수 없는 그런 기쁨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원의 확신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이 구원, 자신의 구원을 점검하고 또 이 구원이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이 모습이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구원의 확신을 위해서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영원히 산다면 여러분 영혼을 가꾸고 돌보고 단장하는 일에 힘써야 하는데, 앞에서 언급한 대로 사람들이 보이는 이 육신에 대해서는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정작 중요한 보이지 않는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는 너무나 소홀히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오늘날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성경 시대에도 성도들이 자신들의 영혼에 대해서 소홀히 한 그런 기록이 나와 있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라오디아 교회인데, 이 라오디아 교회는 저도 좀 이제 저와도 좀 연관이 있는 게 지난 2018년도에
5월 달에 이제 총회 합동 부흥사의 주관으로 이 터키 성지 순례를 다녀왔습니다. 그때 방문한 곳이 바로 이 라오디아 지역이에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산도 있고 또 이제 그 벌판에다가 호텔을 지어놨는데 그 가이드 말도 그렇고 또 성경 우리가 교회사를 보면 이 성경 당시에 이 라오디아 지역은 온천이 발달을 했대요. 그리고 안약으로 이 눈병을 치료하는 안약으로 유명을 해서 그 당시에 그 경제가 굉장히 부흥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오디아 교회에 살았던 사람들은 사람들이 이제 온천하기 위해서 몰려오고 그 다음에 안약을 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려들기 때문에 굉장한 경제적인 부를 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라오디아 교회 성도들도 굉장히 부자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의 영혼을 소홀히 한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의 영혼의 상태는 굉장히 심각한 수준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죠.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7절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가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는 부족해서 부족함이 없어요. 다 부유해요. 그래서 부족함이 없다고 그들은 말하지만 그들의 영혼의 상태는 뭡니까? 눈멀었고 가난하고 가난하고 그리고 가련하고 그리고 벌거벗었다. 이렇게 예수님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코로나 3년을 거치면서 오늘날 교회 성도들의 이 영적 상태, 영혼의 상태가 바로 이 라오디아 교회 성도들의 영적 상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영혼을 단장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들 영혼을 단장하는 것을 어떻게 영혼을 우리가 단장해야 될까요?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떡이 육신의 양식이라면 이 말씀은 영혼의 양식인 거지. 만약 우리가 하루 세끼 밥을 먹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습관처럼 이렇게 읽고 묵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영혼은 건강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음식을 골고루 먹어서 육신이 건강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영혼의 양식인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먹게 될 때에 우리의 영혼은 튼튼해지고 건강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3년의 공생애를 보면은요, 예수님은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었어요. 그래서 항상 습관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본받아서 제자들도 보니까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성도들은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뭡니까? 생명을 공급받고 또 능력을 공급받고 도움을 공급받고 은혜를 공급받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영혼은 은혜와 기쁨과 소망과 활력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혼을 단장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매일의 말씀과 기도가 바로 우리 영혼으로 하여금 우리 살찌게 만들고 건강하게 만들고 단장하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 자신의 영혼을 돌보고 가꾸고 단장하는 사람이 여러분 복도 받게 되는 복도. 자,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일서 1장 2절 3장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기 보면 여러분들 순서를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삶이 먼저가 아니고 뭐가 먼저예요? 영혼이 먼저예요. 영혼이.
영혼이 잘 되어야 범사가 잘 되고 영혼이 잘 되어야 강건한 삶을 살게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영혼을 돌보는데 여러분들 힘써야 될 줄 믿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의 숨은 사람 보이잖아요. 그러나 이 영혼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우리의 육신은 70년 80년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지만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혼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그 영혼을 복되게 하고 그 영혼을 가꾸고 돌보고 단장할 때 그 영혼이 어떻게 됩니까? 이 땅에서도 복을 받지만 또 주님 앞에 가서도 값진 영혼이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그 영혼을 돌보는데 또 단장하는데 힘써서 주님 앞에 값진 인생 또 쓰임받는 인생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